서경이라는 유교 경전에 오복이 수록되어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수, 또 부귀, 건강, 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고종명, 편안한 죽음. 이 고종명의 현대식 표현이 웰다잉이 아닐까 싶어요. 웰다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웰다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려야 될 여러 복 가운데 하나가 이런 웰다잉의 복이 아닐까. 또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웰다잉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요, 20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해요. 인구의 고령화, 또 노후 준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그 무렵에 여러분 웰빙 참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잘 사는 것, 웰빙이 뭐냐 하면서 뭐 좋은 거 먹으십시오, 좋은데 여행 다니십시오, 뭐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라 이런 웰빙 열풍에 대한 반작용이랄까요? 거기에 이 웰다잉이라는 용어에 관심도 높아진 것이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편안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자 한 일간지에서는요, 삶의 종착지는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 당신의 죽음 비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이런 제하의 기획 기사가 실렸습니다. 참 제목 자체가 우울하게 만들고 제목 자체가 좀 비관적이긴 한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요, 2004년만 하더라도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노인들께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런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뭐 명을 다하는 죽음, 자녀보다 일찍 맞이하는 죽음, 뭐 자녀들이 곁을 지키는 죽음, 부모 노릇 다 하고 맞는 죽음, 뭐 그런 응답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요,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가장 바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우리 어르신들 좀 적잖이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뭐 고통 없이는 죽음,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가족과 함께하는 뭐 임종, 뭐 이런 뭐 답변들이 뒤를 잇긴 했습니다만,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죽고 싶다, 이렇게 그것이 가장 바라는 임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75%, 그러니 4명 중 3명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나 또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는 것이죠. 또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또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주지 않고 죽고 싶다, 그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여기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성공지향적이잖아요. 뭔가 성취해야 되고 이런 성공지향적 사회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은 뭘 이뤄내고 내가 한창 때 뭘 전성기를 누리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좀 되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인식의 전환과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한 고종명 또는 웰다잉,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또는 고통을 덜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웰다잉은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마 오늘도 이 대한민국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터인데 오열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그런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 장례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고정명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따뜻한 돌봄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돌봄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 가족들이 내 곁을 지키는 죽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시는 임종, 우리의 임종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께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고정명, 이것보다 더 좋은 웰다잉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참 부러울 만큼 웰다잉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야곱입니다. 파란만장한 147세의 삶을 지금 마감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이야말로 웰다잉 중에 웰다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임종을 웰다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관찰됩니다. 첫 번째는요, 임종에 즈음하여서 야곱이 품었던 영성이에요. 바로 나그네 영성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았습니다만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해요. 창세기 47장 7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아마 이 바로가 척 보기에도 이 야곱이 굉장히 고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이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을 산 거죠. 지금 바로를 만날 시점에는 130세였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절이지만 자신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눈에 들려고 축복받으려고 막 형과 경쟁했잖아요.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또 그 대가로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머슴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좀 편안하나 싶었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고 그 가슴에 묻고 22년째 살아온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산 것만으로도 참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요,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이 과학 문명 덕에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걸 못 누리셨잖아요. 뭐 전쟁이 막 끝나거나 전쟁을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옛날에는 또 이 사회가 뭐 독재도 있었고 얼마나 좀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손빨래 시절, 그죠? 방망이로 손빨래 하시고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 먹이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내면에 나그네 영성이 세워졌던 거예요. 삶의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떠나는 존재로구나. 아마도 그것이 그가 노년에 가까웠던 인생 후반부 어느 시점인 것으로 보여요. 자기 인생을 일컬어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0세의 노인이 지금 세상 가장 강력한 군주 앞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참 바로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 떵떵거리고 모르는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삶이 삶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올라서고 싶고 어느 정도 좀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작은 바로의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를 향하여서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임종을 다루는 창세기 48장, 49장에 앞서서 이 47장에서 야곱의 나그네 영성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보자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복된 임종을 맞기 전에 야곱이 갖고 있었던 영성, 야곱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그네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사회적 역할,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내면 가운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나그네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쟁취하려고, 그렇게 누리려고 막 발버둥 쳤던 것이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막 그렇게 뭐 골머리 싸고 막 원망하고 불화하고, 그럼 그것이 참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다녀가는 우리 처지에 뭘 그렇게 미워하고 뭘 그렇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좀 떨쳐버리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나그네 영성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는 아니죠. 이거 세상 필요 없어. 다 허무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그네 영성은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지? 어떻게 이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가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덧없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의미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뭐 정승처럼 쓰고, 뭐 그런 것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죠. 세상은 그런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덧없는 인생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살 때. 덧없는 나그네 인생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살 때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영성을 통해서 이 나그네 영성이 마련해준 그 빈 공간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인 거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린 잠시 왔다 떠나가는 사람. 천상병 시인의 귀천 잘 아시죠?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오셨어요. 소풍 오셨어요. 지혜로운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깨와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영성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웰당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에 대한 강력한 진념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축복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그랬던 야곱이 이제 그의 말년에 축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이 변화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인이 나그네라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후반에 그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변화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절박하게 소망했던 그때가 언제여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보기에는 20년 머슴살이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 대동하고 마중 나오는 그 순간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절박했겠죠. 자칫하면 지금 20년 쌓아온 공두탑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에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데 꼼짝없이 당하지 않겠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로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절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좀 뜬금없게도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보시고 관심을 두시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축복받으려는 자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지금 야고보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47장, 48장, 49장에서요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47장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에는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가 임종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의 축복이 점점점 증대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이 더욱더 커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웰다잉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마무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그의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3번의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을 할 때 잠깐 기도한다든가, 아내가 좀 가서 좀 기도하고 와서 축복할게, 그런 과정이 없어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요셉도 꿈을 해몽할 때 잠깐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게 없어요. 바로바로 그냥 해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욕심으로 가득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정말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3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매장에 대해서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매장을 유언하면서 그 매장지를 설명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샀다. 거기에 나를 안치시켜다오. 거기에 나를 매장해다오. 이 30절에 자세히 소개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그곳으로 지금 나를 매장해다. 지금 애굽에 있는데 얼마나 먼 여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를 좀 매장해달라,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이제 사라를 장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쪽 속에 땅을 매입합니다. 아브라함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매입하는데요. 에브론이 아이고 뭐 팝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고대 사회의 계약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성문 앞에서 이 계약 사실을 발표하고 해쪽 속에 다 바라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매입한, 오늘로 치면 등기가 있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확보했던 그 가족 매장지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뭐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웰당을 위해서는 실제 사후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묘자리도 준비하고 수의도 이제 직접 만드시고 유서도 쓰고 또 장례 방식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의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하고요. 또 아직도 이렇게 화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매장을 부탁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도 뭐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의 유언에 담긴 영적 교훈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합법적으로 야곱이 들어갈 것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덕에 돌아갈 곳이 마련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돌아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그네 영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그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도 계셨는데 뭐 그분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저 막연히 이거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 장례식장 가면 의리 덕담으로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선하게 사셨으니. 아니 얼마나 선하게 사셨길래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그 인생을 어떻게 다 알아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고,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그래도 좀 예수님 발치라도 좀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 한심한 거예요. 목사가 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 냄새가 좀 풀 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무언가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합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천국을 마련해 주신 것, 여러분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노후 걱정, 사후 걱정. 주님 그러셔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어. 내가 준비할 거야. 그리고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찬송가 240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2절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갔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있을 곳을 예배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사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있는 그 매장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매장지를 바라보며 나도 그 안에 들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들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 들기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야곱은 이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매장에 대해서 부탁한 후에 33절 보실까요?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침상에 발을 모았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본래 원문에 따르면요, 이 모으다 또는 돌아가다가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 그 백성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모아졌다, 이런 언어 유희로 또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보배들을 이 땅에 이렇게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뿌려놓으셨던 하나님의 보배들을 다시 모으실 거예요. 다시 모으실 거예요. 귀중한 보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나그네 형성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또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마주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